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은 결코 쉬운 만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인류 역사를 연구하시는 역사가들도 이 둘의 만남이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까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는데 그때까지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던 것을 이 두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만남을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뒤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자,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이방인의 상태를 표현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큰 담이 가로막고 있어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 예수님의 육체로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는데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담을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셔가지고 이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도 허물어버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여있는 이 죄의 담도 다 허물어버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처럼 여기며 살던 관계도 다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지요.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유대인 이방인 차별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 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곳에 한 가족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최초로 그것이 시작된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고,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때 당시 베드로는 욥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해안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욥바는 지금은 텔 아비브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현재 행정적인 수도 역할을 얼마 전까지 했었던 곳이고요. 트럼프 때에 예루살렘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해줘서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지만 얼마 작년과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욥바, 그곳이 현재 텔 아비브인데 거기에 수도였고요. 거기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얼마 좀 떨어져 있는 곳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또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헤롯 대왕이 세계적인 큰 항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아주 크게 만든 도시이고, 그때 당시에서는 빌라도 같은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거기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이런 역할을 하던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세웠고 빌라도가 거기 총독 역할을 하고 하니까 이곳은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군대도, 로마에서 온 군대도 거기에 많이 주둔하고 있고요. 많은 상업을 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온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인데, 그곳에 한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해 주신 거죠. 자,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의 10장 3절을 우리 보십시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면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2절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면 이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이달리아는 로마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통솔하는 백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군대의 소대장쯤 되는 사람인데, 이때 당시 로마가 유대 땅을 식민 통치를 했기 때문에 군대의 힘은 막강합니다. 옛날 우리 일제시대로 말하면 헌병 대장쯤 되는 거예요. 순사 온다, 헌병 온다 그러면 그때 당시는 뭐 가장 무서운 존재였잖아요. 이렇게 유대 땅에도 로마에서 파견되어 온 이 군대의 백부장은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로부터 이 유대 땅에 파견되어 와서 사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도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유대 땅에 와서 사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그도 믿게 된 거예요. 당시 로마 세계는 그리스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다신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다신교, 그리스와 로마로 이어지는 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게 다 너무나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너무 심각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약국에 가면 바카스라고 하는 음료수를 사서 마시죠. 그 바카스가 신의 이름입니다. 무슨 신의 이름이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인데, 술을 주관하는 신, 술도 주관하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나이키라고 하는 스포츠 그런 의류나 용품을 파는 그런 메이커가 있는데요, 나이키도 역시 로마 시대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에요.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그러니까 승리하게 하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는 이런 걸 주관하는 신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런 신들을 섬기는 나라. 그런데 그 신들이 한결같이 거룩하지 못하고요, 너무나 추잡하고 너무나 더러운 모습들이 많아서 특별히 음란함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비해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신, 세상에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딱 한 분밖에 없는 유일신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의 수많은 다신을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삶이 거룩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깊이가 있고 체계가 있고 논리가 있고 이런 거룩한 경전이 있는 종교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말씀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개종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처럼 함께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온 가족도 함께 하나님 믿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가 힘썼던 것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에서 파견되어 준 이 군인들, 이 사람들은 그 파견지에서 재물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정부에서 주는 월급은 적고요, 자기들이 주둔하는 곳에서 얼마든지 자기들 힘으로 돈을 끌어모으면 그건 다 자기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군인들은 대부분 그 가진 힘을 가지고 그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의 돈을 억지로 빼앗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미래까지 책임질 수 있는 돈을 준비하는 것, 이게 대부분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백부장쯤 되면 그런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이 이런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는 경건하게 살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좀 남쪽으로 가면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었고 또 가죽 제품을 손질해서 만드는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청해 와서 그가 전해주는 말을 들으라 하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 찾아와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에게 할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이야기는 베드로를 청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자기 밑에 사람 몇 명을 선택을 해서 요빠로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모시고 오라 명령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집에 당도할 때쯤에서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제 두 번째 단락인 9절부터 시작이 돼요. 마침 점심때쯤 돼서 집안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 베드로는 잠시 집의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갑자기 하늘문이 쫙 열렸어요.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보자기에 쌓여 있는 이 그릇 속을 보니까 그 속에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 네 발 가진 동물들, 또 하늘을 나는 새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보니까 일어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거기는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먹어도 되는 정한 짐승도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도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저는 못 먹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부정한 것을 나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찌 이것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율법에 의하면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었어요. 정한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것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준 이 그릇 속에는 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 무조건 먹으라는 거예요.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나는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거를 다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죠. 도대체 이 환상을 왜 보여주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같은 상황이 3번 반복해서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이 그릇을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까? 하고 의아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 집 앞에 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상에서 내려가서 내가 너희가 찾는 베드로인데 왜 나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19절 20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다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먼저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성령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그가 전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있는 곳으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그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해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만나게 하심으로 해서 결국은 유대인이 이방인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게 하셨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구원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여기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처음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서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제 시내산에 오신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셔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언약을,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첫 번째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한 민족, 한 나라,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너희가 나하고 내 말을 잘 듣기로 나하고 언약을 체결하면 이제부터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민족만 선택하시고 우리 민족만 구원하셨다. 맞는 말이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앞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이 말씀이 있거든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하나님은 우선 먼저 유대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히브리인들을 먼저 선택해서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걸 통해서 우리도 또한 구원한다는 것을 이 유대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유대인은 그래서 하나의 샘플이고 모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아파트를 팔면 아파트를 짓기 전부터 모델 하우스를 먼저 줘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아파트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 겁니다. 와서 보시고 계약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모델 하우스는 실제 아파트처럼 꾸며놨지만 실제 아파트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모델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결국은 아파트가 지어져야 되고 거기를 보면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유대인들을 선택하고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의 모델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 어떻게 구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사건을 통해서 자세히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희가 세우는 나라, 그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고 세상 가운데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만날 수가 없었어요. 거룩한 분,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함께 만나려면 중간에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사장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럼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이에 유대의 나라가 서서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하나님을 전하고 또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게 유대인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제사장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우리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이해를 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멸망받도록 하나님 버리셨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이방인을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이방인과 뭘 함께하는 건 더더욱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바로 율법으로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쳐지게 된 배경이에요. 그런데 아까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이 율법의 담을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어 버리시고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베드로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 주어서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10장으로 돌아와서 23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초청하게 된 그런 이유들, 과정을 쭉 설명한 다음에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34절부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전해줄 말씀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그때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서서 34절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베드로가 가서 보면서 깨닫게 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 혈통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 이방인 이것을 구별하고 나누는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36절부터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여러분 39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보고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를 나무에 달아 그들이 나무에 달아 어떻게 했어요?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지만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4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을 보고 다 확인한 증인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고 이제는 그걸 증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예수를 믿으면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아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지요. 드디어 이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오. 이제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고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아, 나도 예수를 믿고 내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왜 말씀을 듣나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위한 거예요. 말씀이 믿음으로 내 속에 주어지면 그 말씀이 내게 깨달음을 주고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깨달으면서, 아,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서 결정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바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특별히 45절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러니까 요바에서 베드로가 혼자 오지 않고요, 유대인 성도들, 할례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데 믿음으로 받으면서 그들이 구원받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도 확인했어요. 그래서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방인이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방인은 그런 걸 모르는, 할 수 없는 사람들로 알았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성령 받아서 방언도 말하고 자기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막 높이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요, 아, 이방인들도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거는 처음에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받은 사건하고도 똑같은 거고요. 베드로가 나가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똑같은 사건이었고요.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베드로가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한 사건이나 다 똑같은 의미가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였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요, 사도들은 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어쩌다 박해를 피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었지만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준 사명이 뭐였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황에 왜 예수님이 굳이 지명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거는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을 놓고 봤을 때 확실하게 구분되어지는 그런 지명들이에요. 지금 사도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에, 여기서부터 복음이 증거된다. 그런데 다음에는 온 유대로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도 장벽이 있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는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으로 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도 항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박해를 통해서 흩어가지고 온 유대 땅으로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이번엔 또 그 박해 때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겠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포문을 지금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해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사건이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특별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걸 보면서, 여기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비난합니다. 네가 할례받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고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느냐고, 그 심히 잘못된 거라고 비난을 하는데요, 그동안 되어졌던 일을 쭉 설명을 할 때 비난했던 사람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11장 한번 확인해 봅시다. 11장 14절부터, 사도행전 11장 14절부터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려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느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베드로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고넬료에 찾아가서 고넬료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구원해 줄 수 있지만,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면 이유가 뭐겠어요? 베드로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해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돼야 돼.
베드로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이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큰 사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를 품어야 돼요. 이 전 세계가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곳이라는 것.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삼성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나만 이 구원받은 걸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지옥의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내게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이제 넓어져서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다고 하는, 우리만 구원받았으면 됐다고 하는 이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자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해지게 하시고 이 사명을 오늘 시대에 우리가 힘써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